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기도는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으신 경험도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간인 지금 양정교회는 이른 새벽부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일어난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외 교회를 출석하던 김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여기저기 깨진 부분과 그리고 천장, 지붕 등 교회 건물에 노후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김 집사는 목사님을 만나 교회 건물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형편은 어렵지만 기회만 된다면 꼭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 집사는 빚보증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남의 어장을 빌려 전세를 내어서 조업을 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김 집사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이 보기에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해 겨울에 김 집사의 어장에 방어 수천 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방어의 특성상 겨울에 잡히는 생선이 아닙니다. 방어철일 때도 한 어장에 많이 잡혀봐야 300에서 500마리 정도 잡힌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김 집사의 어항을 제외하고는 주변 다른 사람의 어장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는 물고기 잡는 어장의 입구는 수면에서 25m 정도 아래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를 지나서 마지막 통로, 그 출구가 되는 그 크기는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본다면 방어 수천 마리가 김 집사 어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대로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마리가 뭉친다면 그 수천 마리 중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그물들은 찢어지고 어장은 파괴되며 방어는 그곳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손길로 인해서 김 집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재정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가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김 집사가 그렇게 방어에 많이 잡기 이전에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시기에 그 주변에 있던 동료 어부들이 용왕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김 집사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동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 집사의 기도 응답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 응답이 매 순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디서 누구랑 기도하셨나요? 오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금요일 밤이 되면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봉고차를 타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거나 어떤 교사 모임이 있을 때도 같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산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뽑은 나무만 해도 몇 그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신앙의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나무가 뽑히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본 적은 있습니다. 보통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의 지정석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나무를 흔들셔서 뿌리를 흔들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였던 것일까요? 도대체 산에서 기도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유추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도들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산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소망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산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종종 산에 올라가셨다고 제가 앞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산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다른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시거나 산에서 내려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산이 무엇인가 특별한 곳이기에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산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할 곳, 자신이 생활하는 곳과 따로 구분을 지은 곳을 산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구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에너지와 가치관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곳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별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산 또는 광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에너지가 아닌 구별된 지식과 힘을 얻기 위해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구별된 장소이니 예배 현장으로 나가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 3명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배웠고 우리 모두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 딸로 인해서 힐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딸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딸바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저의 딸이 식사 기도를 할 때 장난스럽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저는 제대로 하게끔 지도를 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배웠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허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잠을 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도 나타났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 또한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깊고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 속에 잠에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상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밤의 문화를 접어두고 일찍 자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더 나를 부르짖으며 찾으라.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기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자리를 잡으신 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4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서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비참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이어진 인간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시험은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명감을 잃은 자는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짧은 길을 놔두고 빙빙 돌아가게 될 것이며 평안이 없는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구랑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분명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분명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분명 나타납니다.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그 제자들, 예수님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육신이 피곤하여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듯이 그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 하나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일을 한다고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한다고 새벽에 잠을 더 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밤의 문화는 누구의 문화입니까? 예수님은 밤의 문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동료들이 밤의 문화 가운데 기도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그들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영은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들의 손을 붙잡고 꼭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